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016년 교회 표가 공의가 강같고 사랑이 샘 같은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 소원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소원이지만 여러분들 소원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죽든지 못 나가든지 절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면, 정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끼리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닮아가잖아요.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리들 예배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관심한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배어져서 그것이 내 인격으로 내 생활에서 그렇게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나를 그 반대로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가운데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받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결국은 불의가 습관이 되고 아예 불의를 정의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바로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고 우리들에게 부르짖는 그 음성친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그 손에 들려진, 마치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그렇게 주님에게 의해서 다듬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은혜 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 그 당시 지금의 이스라엘이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이렇게 그 분열되어 있던 남북시대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해서 부국 강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는 정말 안정과 풍요를 구가할 때입니다.
거기에 정말 이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신흥 부자 계급이 여름 별장, 겨울 별장에다가 상아는 이스라엘에 나질 않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 상아를 가지고 치장할 정도로 그렇게 사치했습니다. 정말 경제가 부강하고 그렇게 나아진 것이 분명하다는데 서민들은 극심한 가난과 부조리를 겪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져서 부자는 돈을 주체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음악 소리가 넘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음소리가 넘치는, 그래서 한 장소에 두 음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회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하면은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재판이에요. 그런데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분명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나중에 판결 나는 거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약자들은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으면 부르짖을 때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성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겉보기로는, 수치상으로는 정말 최상인데 사회가, 속은 사회적인 불의와 부조리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송두리째 썩은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남유다 출신인데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7km 남쪽에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정말 이 무화과나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사는 농부 출신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부편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으로 전한 그런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인기 없었겠어요. 이 메시지 전하고 아마 어쩌면 10중 8구는 돌에 맞았든지 아니면은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기 이 기득권자들 목에 끌려가지고 아마 설교도 다 못하고 끌려 내려가서 어디 뒤에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가장 유명한 아모스서의 이 말씀 때문에 아모스의 별명이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모스서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요새 코미디언들이 잘 쓰는 패러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드려서 네 죄를 속해라. 선지자가 그 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그런 말 안 하고 대신에 죄나 실컷 짓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가 죄 씻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죄에 더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아모스의 패러디를 적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교회 가서 실컷 교회 놀이나 하고 비빔밥파 국밥파 나눠가지고 실컷 쌈만 하고 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목적이 거룩한 곳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본당이 참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곳에 가고 싶으시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성당 가셔야 돼요. 거기 훨씬 거룩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은 거룩한 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근데 예배가 변질되면은 거룩한 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 놀이에요. 처치 플레이예요.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을 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예배당에 이렇게 꽉 차서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의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들이 꽉 차서 정말 감사하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 그래도 사람이 좀 꽉 차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좀 어렵지 않고 좋지.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차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놀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적인 예배는 많지만 참 예배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절기와 성회부터 철회를 해요. 거부해요. 여러분들 절기와 성회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본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절기와 이 성회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쳐본 일이 없어요. 전쟁 때도 그쳐본 일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예배를 끊이지 않고 절기와 지금 성회를 연 거예요. 요새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절기마다 헌금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 거절하세요. 왜입니까? 지금 드린다고 드린 절기와 성회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허례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거부하세요. 22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들어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전통적인 제사의 세 가지 형태가 여기 다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인데 셋 다 거부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사가 담아내야 될 제사의 참된 의미, 예배에 담겨 있어야 될 예배자가 그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랫소리도, 비파소리도 거부하세요. 23절에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소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전쟁 소리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웅성웅성하는 소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아삽 자손들, 고라 자손 중에서 골리고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그래서 세마포 멋진 옷을 입고 노래 부르는, 그리고 온갖 악기를 가지고 멋들어지게 공연하는 그런 성가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귀에는 그게 지금 소음이란 소리예요. 귀를 닫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음악적인 수준도 제의도 참 품위가 있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뭔가 드려지는 것 같고 뭔가 거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연출해내는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근데 그 거절의 이유가 그 다음 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로다. 예배를 드렸으면은 예배자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흘러들고 배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구체적인 정화 가운데서 그런 공의와 그 예배자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역겨워하고 노여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단어로 두 단어가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새식으로 그걸 적용하면은 교회나 사회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든지 정말 얼마나 공의로운지 하는 척도는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약자가 잘 보호되고 있느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나는 있으니까 있는 사람 편, 그래서 나는 우파, 나는 없으니까 없는 사람 편, 좌파. 진영 논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정말 공의로운 교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러면 당연히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회적인 신분이 불확실하면은 헌금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을 무시한다면은 그 교회는 비즈니스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런 지위나 소득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힘 있는 사람들의 압력이 들어왔을 때도 정말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바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무릅쓰면서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자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약자들의 탄식에 귀를 막고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은 절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은 이스라엘의 제사나 정말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 가지고 자기들의 계급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현대 기독교가 그 짓을 잘합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것이, 제가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은 곧바로 반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타락한 표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과 속을 갈라가지고 속에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비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에서 공의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성에 속한다고 믿는 종교행위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보내서 그 풍요로운 이스라엘에게, 거기에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아니라 공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인 삶으로 예배를 대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배와 삶을 절대 나눠서도 안 되고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삶에서 절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의 최종적인 목적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점이고 새 삶을 새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추구해야 될 목적도, 내가 2016년이 됐으니까 내가 올해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개인 관리하고 그래서 개인 수양을 쌓고 그런 것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쌓으면은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아주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올해도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생각을 목표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바르게 미니스트리 하면은 거기에 건강하고 그런 균형 잡힌 분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 교회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고 재정이 늘어나는 그것이 목표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 놀이에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웃기는 소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공의가 강같고 사랑이 샘 같은 교회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성령 공동체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이 교우를 바라볼 때 나와 똑같은 존엄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이나 교육이나 소득이나 심지어 그 사람이 전라도에서 왔든 경상서 왔든 서울에서 왔든 시골에서 왔든 존엄한 인격, 무엇보다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린 좀 바르지 않은 기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느끼고 그 사람의 기쁨을 정말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우리 콜롬비아에 여기서만 말로만 공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사람을 만날 때,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공직으로 돌아가실 때든지, 아니면 캠퍼스로 돌아가실 때든지, 거기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웃기고 황됩니까? 저만 보면은 웃기고 어리석고 황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같이 얼마나 진영 논리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영을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못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서 그분 음성 듣고 그분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내게 흘러 들어올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올 한 해도 적어도 주일만 나오는 분들도 52번은 이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중에 몇 번은 빼먹고 그러면 한 적어도 45번 아마 드리실 거예요. 근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전인격적인 예배입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한 거는 가인의 재물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이 잘못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 때 우리가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정초되면 우리 조상들도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거기에서 정성껏 빌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복하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라고 안 하고 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예배는 나름대로의 최선이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심 있는 예배예요. 자기는 무자비하게 동료 인간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면서 그 동료 인간을 겉에 두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자비를 구합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양심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는 고사하고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정말 양심 없는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인 제가 가장 힘든 것이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부터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삽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양심 있는 예배를 드립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양심 있는 예배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받아주시오, 이게 양심 있는 예배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은 밧세바하고 간통하고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죽이고만 양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다윗이 한 기도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양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립니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양심 있다는 얘기는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양심껏 살았으니까 나 받아주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내 것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서 이 시간 주님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빈손 들고 왔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양심 있는 예배예요. 세 번째, 순종 있는 예배입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라는 것은 삶과 예배가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도 역시 우리 드리는 예배를 내 삶 가운데 삶과 일치되도록 믿음의 마라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해가 정말 공의가 감각고 사랑이 샘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 때우지 마세요. 때웠다는 얘기는 그걸로 땡쳤다는 얘기예요. 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일주일치 내가 하나님에게 해당된 거 땡. 아, 헌금도 드렸으니까 내가 일주일치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 땡.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는 죽은 예배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 예배하는 데는 지금 이골이 났잖아요. 이스라엘의 성가대 같이. 여러분들 정말 그 다음에 어떤 순서 있고 대표기든 어떻게 하고 뭐 몇 번 와서 좀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익숙한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습관이 되기 쉬워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낙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보혈의 공로가 있어요. 우리 자신 바라볼 때 정말 그 양심 없는 다윗보다도 더 부끄러운 우리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얄팍하고 정말 내 양심을 바라봐도 불의하고 미흡하고 속히 내가 진영 논리에 빠지고 정말 내가 교회 안의 삶이나 교회 밖의 삶이 다른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나한테 분명한 게 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간구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지만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월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